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 사상 첫 남미 출신의 교황이었습니다. 홍콩 땅에서 다양한 민족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미 출신의 교황이 세워졌다는 것은 참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사제로서 그의 관심은 가난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지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크게 아팠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황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품위는 지키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장래를 치르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는 지키되 예수님의 제자답게 욕심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상급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소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가볍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학교 규모에 비해서 기숙사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엘림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엘림관이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낙후되고 오래된 기숙사였습니다. 당시에 신학교 총장님도 나도 거기서 생활했어 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오래되고 낙후됐는지 상상이 되시죠. 기숙사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또 난방입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습니다. 난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기숙사에서는 스팀 난방을 합니다. 뜨거운 동간이 방 천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난방이 들어올 때는 기숙사가 너무 덥고요. 그리고 난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또 춥습니다. 그리고 동간이 높은 곳에 있고 침대가 2층 침대다 보니까 자다가 몸을 뒤척이면서 동간에 팔이 닿아서 화상을 입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를 관리하는 교수님과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난방이 설치되게 된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에는 스팀 난방 이전에는요, 연탄 난방이었다고 합니다. 연탄 아시죠? 무연탄으로 만든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탄 난방의 장점은요, 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전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난방이기도 합니다. 연탄 난방의 단점은요, 연탄가스입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보셨죠? 거기서도 연탄가스로 생명을 잃을 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연탄가스가 쉽게 세게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제가 생활하던 기숙사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렇게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그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봉투를 하나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생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보험금으로 기숙사는 연탄 난방 대신에 안전한 스팀 난방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머금고 살아가는 곳이 제가 생활했던 엘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어머니의 결심 위에 어려웠던 신학생 시절에 머리둘 곳을 얻을 수 있었고요, 온기를 머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황의 선종을 보면서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부하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품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품위는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품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특별히 나보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이끌어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품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신앙이 품위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드릴 때 꼭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4개의 본문을 기본적으로 봉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복음서를 읽었고요. 두 번째는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율법 말씀, 구약 말씀을 읽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편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찬양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부활절에는요, 이 부활절기에는 구약 성경 대신해서 읽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 동안은요, 우리도 사도행전을 봉독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힘차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세상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숙사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죽음이 그저 땅에 버려진 미랄이 되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선택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요,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아픔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도록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준 보험금 손대고 싶겠습니까? 그저 간직하고 자녀를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요, 미래의 위험에 조금이라도 대비하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반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험입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보험일까요? 모험일까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예수님을 그저 좀 믿어두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은 위험을 피하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신앙은 좋게 말하자면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난 신앙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데, 포기할 것이 많다는데,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는데, 그래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위험을 맞서는 모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모험신앙이 보험신앙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대표기구인 공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앞까지 끌려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고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그 명령 무시합니다. 그 명령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에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 이미 3번이나 체포되고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인 대표기구는요, 이 대표기구의 명령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했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위험이나 경고를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사형 판결 받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모험한 것입니다. 그 모험의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이란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죽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행여나 나까지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요, 방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방 안에 갇혀 살던 사도들이 어느 순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 도마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 안에 처박혀 있던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19절 뒷부분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인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인사를 하신 것을 보면요, 그냥 상투적으로 지나가면서 하신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방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기 위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십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창과 못에 찔려서 상처 입은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을 덧입고 기뻐하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요, 조금 특별한 제자로 묘사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갇혀 있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요, 도마가 방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그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유대 지방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병든 나사로에게 가려는 예수님께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도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시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도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만 하였을 뿐인데 도마는 그곳에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폴 틸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진지한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맹복이고 맹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분도 바로 이런 도마의 의심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듯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방 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도마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할 때 도마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을 단지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방 안에 갇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고발당하고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된다라는 기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 수도 있다는 기대,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도마는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일까?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라면요, 내 뺨을 한 대 때려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대충 분위기상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고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못자국이 난 손, 그리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거기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라면요, 죄송해서 또 믿음 없어 보일까봐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얼굴 봤으면 충분합니다 라면서 슬쩍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직접 손으로 만지며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마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요한복음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도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가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의심은요, 믿음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도마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하였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요, 오히려 의심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의심할 때 오히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도 도마처럼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도마가 좋아지다가도요, 이 29절을 보면서 도마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구조상 보면요, 도마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 도마보다 더 복되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도마 꾸중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본고로 믿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보다 우리들이 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용기를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요,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은요,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부록 같은 말씀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30절, 31절 결론 바로 앞에 있는 29절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즉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받고 죽을 때 반납하는 일반적인 생명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러니까 도마가 얻게 된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들은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내 생명 하나 보존하고자 숨어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제자들은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을 감옥에 감옥에 가두고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향해서 훈계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도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는 말은요, 이 대제사장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피,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 기구인 산헤드린과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그 사형을 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의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뜨내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제사장들은요,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29절에서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수백 년 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은 대제사장들의 터전이 뒤흔들렸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인도의 성 도마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났던 도마가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인도는요, 힌두교가 번성한 곳이었지만 이미 주 1세기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인도가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마가 얻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금 사는 곳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우리가 처한 현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금 가진 능력,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교회는요, 6월부터 예배당을 줄여나갈 겁니다. 조금 작아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는요,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예배당이 줄어든다고 문 잠그고 안전한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다고 교회의 자리가 넓어질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목사에게는요, 의심이 듭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근데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목격한 것은요, 윗세대가 썩어질 때 다음 세대가 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윗세대가 본을 보일 때 다음 세대가 변하는 모습을 저는 제법 자주 목격했습니다. 제일교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변하려는 애씀이 썩어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낸다면요, 다음 세대가 열매를 누릴 것입니다. 교회는요, 변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세대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대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썩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다음 세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교회가요, 교회 문을 계속해서 닫아둔다면 제일교회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 제일교회의 다음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음 세대가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40년, 아니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변하려면요, 아픕니다. 속도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변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우리가 변한다고 교회가 변할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심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사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에 맞서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제일교회에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변할까요? 변할 겁니다. 그러한 의심,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한, 의심하고 사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 믿으시고, 함께 의심하며 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처한 삶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교회가 처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닫아놓은 문들 모두 열고 우리 마음 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이루는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확신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